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하심으로 3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어긋난 문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혼전, 임신, 불륜, 동성애, 음주, 폭력, 마약, 흡연, 도박, 무신론, 뉴에이지 등 종교 자원주의 등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내와 주차위원 등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할 때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위원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돈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손들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을 내지요. 무슨 세금입니까?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상속세율은 다 다르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억 단위로 상속세율이 정해지는데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그리고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만약입니다. 누군가 부모로부터 100억이라는 거액을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율로만 따지면 얼마를 상속세로 내야 되는 겁니까? 50%인 50억을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상속세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참 꽤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심지어 주주로서 대주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이 더 올라가서 60%를 상속세율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돈을 물려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단 1원도 내지 않는 상속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속세일까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천국 상속세, 단 1원 한 푼도 내지 않는 게 바로 천국 상속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세 받는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얼만큼이라고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영원 무궁한 그 엄청난 금액을 상속받게 되지만 세금은 1원도 내지 않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상속세 내겠다고 회계사 고용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안 냈다고 세무조사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즉 천국 상속세는 영원토록 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천국 상속제, 그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천국의 상속자답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천국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나,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나요? 단 0.1%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100%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물려받게 된다는데, 천국을 돈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의 값어치가 나갈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 동네방네가 다 금은보화로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값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는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계산을 해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을 만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죽으면 받게 될 천국 상속자는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부자로 부자의 그 상속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 대기업 회장이 죽어가지고 그 대기업 자녀들이 조에 달하는, 수십조에 달하는 상속세를 물려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계산으로 따진다면 수십조, 수천조,
엄청난 금액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전혀 그거 세금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들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세상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천국 상속자다. 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조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 정도로 부유한다고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엄청난 것을 물려받게 될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물려받는 그런 금수저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금수저면 금수저답게 살아야 되는데 금수저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면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부가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 자녀들의 일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돈을 쓰다가 흥청망청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세상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천국의 금은부화를 물려받는 천국 상속자가 된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가치 기준, 더 높은 양심 기준,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더 비난할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된다, 이런 기준선을 높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다를 게 없구나, 아니면 예수 믿으니 더 그러는구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품격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무엇인지 2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함부로 헐뜯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입이 무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입이 무거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입만 열면 헐뜯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까이 있고 싶겠습니까? 싫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 불만이 있어도 진득하니 입을 좀 막고 그렇게 입이 좀 무겁게 지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다르구나 인정받는 품격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이 무거운 품격 있는 천국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특히 손주들 이쁘시지요? 예쁘고 귀여운 손주들 보면, 노는 모습 보면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엽고 예쁜 손주들이 싸우면 싸우는 모습도 이쁘세요? 전혀 아니죠. 이쁘고 귀여운 손주들이 싸우는 모습도 이쁘지 않은데 다 큰 어른들이 싸우면 그 모습이 이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 상속자들끼리 싸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다툰다면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찌 이뻐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끼리 싸우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면 세상 사람들도 아예 대놓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강남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남에 싸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신방하다 보면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 배벽에 서로 상대편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 무슨 데모하듯이 그렇게 빨간 현수막을 상대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상대방을 막 구호를 외쳐가면서 비난하듯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순간 싹 지나쳐도 막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그렇게 대놓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 그 이상의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싸움이 교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서로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함부로 말을 해서, 입이 무겁지 못해서 참아야 되는데 함부로 말을 해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들,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골고 골마서 결국에는 그런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도 아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의 다툼과 싸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행복의 웃음꽃, 사랑의 웃음꽃만 피어나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관용하며 본문의 2절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상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서로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서로 예의 바르게 그런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는 어느 정도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 선을 무너뜨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식당을 가면 부끄러울 때가 있죠. 옆 테이블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자랑이라도 하듯이 식사기도도 함숙하게 하고, 그리고 막 서로 대화하는 모습 보면 목사님, 권사님 교회 사람들이 온 것을 누가 봐도 알 정도로 그렇게 왔는데 엄청 시끄럽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막 부끄럽지, 옆에 앉아 있으면. 그런데 또 종업원들에게 또 왜 이렇게 험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지, 여기야 반찬 몇 번이나 달라고 했어요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또 막 반찬이 짜다고 싱겁네 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예약까지 하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교회 망신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승리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지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범사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서로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값을 매길 수 없을 엄청난 천국을 물려받게 되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입이 무거우시고 또한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늘 언제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천국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천국 상속자다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도록 입이 무거워지게 하시고, 함부로 다투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 어디에서든지 모범적으로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 상속자답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품격과 예의가 살아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고 본이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병마에서 고침받고 강건하게 일어서며 깨끗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강건하게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